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오늘은 5번째 해당하는 표적인데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표적 설교 하시나요? 네, 원래 표적 설교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표적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의미의 표적 설교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담고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오늘은 5번째 표적에 해당하고요. 본문은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같은 내용이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장사꾼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 저 앞에 있는 저 집이 망하게 될까, 상대방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셨습니다. 2사람을 화해시키고자 천사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이요,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주고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주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천사는 잠시 말을 멈춘 다음에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의 경쟁자는 그대보다 2배를 얻게 될 것이요,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는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이요. 천사가 미소를 띄우면서 그러니 이제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대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상인은 한참을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내 경쟁자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2배를 받을 텐데 남 좋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고민 끝에 상인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결심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자기보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복수의 굶주린 마음이 선택한 비극인 거죠. 물론 이건 톨스토이 단편선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처럼 우리도 경쟁 관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죠. 만약 다 같이 잘 되는 길이 없다면,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내 한쪽 눈이 멀어서라도 내 경쟁자의 2 눈을 멀게 하고픈 게 경쟁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경쟁에서 꼭 이기고 싶은 거죠. 경제가 안 좋고 잡마켓이 침체되어서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년도에는 수천억을 벌었던 기업이 올해는 매출이 몇백억 감소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 흔히 접하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익이 아예 남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이익의 폭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래 경제 집단이란 늘 성장에 중독되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을 큰 위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경제 집단은 항상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목말라 있어서 가난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 집단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늘 다그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종의 비행기 마일리지 시스템과 닮아서 열심히 해서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처럼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수고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성장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치원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고 청소년기부터 더 치열하게 공부하며 대학생이 되면 취업의 기술을 익힙니다. 계속해서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을 하면 기쁘고 성장하지 못하면 슬픕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역시 우리는 성장과 발전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성장에 유익이 되면 만나고 성장에 유익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만남과 관계에는 늘 많은 힘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껏 공을 들였는데 이런 에너지의 소모의 결과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만남과 관계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장과 발전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성장과 발전만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지치고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발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성장도 없기 때문이죠. 예컨대 만약에 사람의 몸이 쉬지 않고 성장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만이거나 몸속 어디선가 종양이 자란다는 징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은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그런 기적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빈들, 그러니까 광야에 계셨는데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은 빈 들이었고 저녁이 되어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곳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제자들에게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이 떡과 물고기를 맛보고 배부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예수님만 계시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라도 한다면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 옆에서 벼락스타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마침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있으면 발전과 성장은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다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았던 그 서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며 힘들게 사역했었는데 이제는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해져서 마침내 단일 기도회에도 나가고 또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고 여기저기 대형 집회에 초청도 받고 출판사에서 책도 쓰자고 연락이 옵니다. 먹고 사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자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설득했으면서도 나 때문에 괜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늘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는데 이제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가슴 터질 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던 아내와 그런 이유로 한 번도 당당할 수 없었던 처갓집에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쁨과 감격을 누려볼 새도 없이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제자들을 재촉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임금만 되신다면,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면 먹고 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임금 되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못 이기시는 척 왕위에 오르시기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 이곳은 제자들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재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꿈꿉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고와 노력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 이유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전과 성장이 계속될 때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사놓은 집과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안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며 은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했더니 헛수고는 아니었다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자리를 기회도 아니요 축복도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회요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를 주님은 당장에 피해야 할 심각한 위기의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고 단순히 권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재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벳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물론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을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기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이곳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대형 간증 집회도 하고 기독교 방송 출연 스케줄도 잡고 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 얄궂기도 하죠. 때마침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겁니다. 6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기 싫었고 안 그래도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며 이 편에서 머물고 싶었는데 때마침 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얼마든지 이 바람을 핑계로 다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풍을 핑계로 성장과 발전의 기회의 땅으로 돌아갈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역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뭔가 오해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렇지. 역풍이 불어오고 있는 걸 보니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이 역풍을 핑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 벳세다를 향해 맞바람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힘겹게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겹게라고 번역된 바사니조 메누스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바사니조인데 시험하다, 가혹한 고문으로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 듭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저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면 오히려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시간이 벌써 한참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밤 사경쯤이 되었는데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초저녁에 출발한 제자들은 그때까지 대략 6시간 동안 힘겹게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새벽녘이 다 되었는데도 여전히 배는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풍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 물길을 잘 알았고 그곳에 부는 바람의 성질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밤만큼은 그들이 가진 경험도 기술도 도무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바람을 맞고 허우적거리며 표류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켜보셨다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바람은 언제나 거슬러 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길에는 역풍이 불어오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은 순풍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벳세다는 힘겹게 노를 저어도 가기 힘든 곳이지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노를 젓지 않아도 되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 언제나 바람은 거슬러 불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쉽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항상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을 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역풍에 맞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마침내 다가가십니다. 지긋지긋하게 제자들을 괴롭히던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다가가십니다. 바사니조 메누스, 다시 말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고통의 근원을 끊어내시기 위해 주님은 결국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역풍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바람을 핑계로 되돌아가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역풍을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상식적인 삶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안에서 오롯이 순종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힘겹게 노젓기를 쉬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곳에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복나루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당시에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와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야곱은 이 야복나루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가족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혼자서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해석합니다. 어찌됐든 씨름은 격렬하게 계속됐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3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그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새 이름의 뜻,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기려고 시작한 씨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꺾어 이기시려고 걸어온 씨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려고 우리와 씨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씨름할 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이기시려는 듯이 악착같이 씨름하십니다. 우리에게 앉아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마치 기어이 이기시려는 듯이 우리와 격렬히 씨름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결코 이기려고 우리와 씨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맞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다에서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저을 때,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과의 씨름이 치열해질 때 마귀는 다가와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일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기도했는데도,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실까? 예수 믿고 살아온 오늘이 고작 그 모양 그 꼴인데 아직도 너에게 희망이란 게 남았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왜 아직도 그대로인데? 정신 차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하셔. 네가 백날 기도하고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은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혹시 우리를 외면하시는 건 아닌지, 밤이 새도록 풍랑과 싸우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우리를 주님께서 혹시 잊으신 건 아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이길 듯이 우리와 치열하게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씨름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만 않으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씨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듯이 씨름하시지만 우리에게 져주시려고 시작하신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풍랑 속에 갇힌 제자들 곁으로 마침내 다가오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우리가 역풍을 핑계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힘겨운 노젓기를 쉬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픔의 근원을 아예 송두리째 끊어버리시기 위해 기필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새벽녘에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실 때까지, 주님과의 이 씨름에서 주님이 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성공과 발전이 보장된 화려하고 평탄한 꽃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면서 꽃길만을 걷겠다는 것은 오히려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큰 교회, 학벌 좋은 유명한 목사,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 죄도 이야기하지 않고 재미있고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설교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의 문정성시를 이루는 요즘은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공시키는 예수는 환영받아도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님은 늘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보다 이 세상의 임금이었으면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을 보장해 줄 유능한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한다는 것은 곧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런 좁은 길을 가려고 나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순풍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역풍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좋은 학교 가고 하는 일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승승장구하는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더 많이 겪으셨습니까?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이곳에 단 한 번도 실패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마다 내 뜻대로 다 펼쳐지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곳은 기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위기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역풍이 불어올 때, 역풍은 곧 제자된 삶의 당연한 표지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 길이 맞는 길이고 제대로 된 길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셨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다고, 네가 가는 그 길이 옳다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기어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곳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가 나의 고백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새 소망이 있으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할 때 불어오는 역풍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오직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나를 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모두 지켜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 할 때 내가 나와 나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역풍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풍랑이 있는 내 인생의 배에 오직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풍랑이 있는 삶 가운데 지금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오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랑이 있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경쟁이 만연하고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에 매몰된 이 땅 한복판에 살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거짓된 제자도와 자기 기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는 성장과 성공으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제자들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전과 성장에 예수는 환영해도 십자가에 고난받는 예수는 부담스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주이신 예수님보다 이 땅에 군림하는 예수님이시면 더 좋겠다는 기대 때문에 이곳을 버리고 건너편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적도 많습니다.
좀 더 모으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높아지면 더 잘 섬기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유혹에 사로잡혀 이곳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천재이루의 기회라며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던 모습이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불어오는 역풍 앞에서 이것이 참된 성도의 표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풍랑이 있는 우리 인생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목 놓아 울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